한 달란트를 받은 그 종에게 집중하여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는데 나는 1달란트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바로 그것이 가져다 주는 우리의 좌절감 또한 낙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5달란트를 받았고 누구는 2달란트를 받았는데 나는 1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좌절감으로 인해서 그 받은 1달란트를 그냥 땅에다가 묻어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주인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냥 그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버렸는데 우리는 그 종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5달란트를 받았고 누구는 2달란트를 받았는데 너무나도 차이가 나잖아요. 숫자로 분명하게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열이 확인이 되어지고 참으로 많고 적음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는 1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다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다가 묻어둔 그의 마음이 충분히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5달란트나 받고 누구는 2달란트를 받았는데 나는 왜 1달란트인가? 이유도 알 수 없고 설명도 해주지 않고 그냥 1달란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좌절로 인해서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1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는 다 1달란트를 받은 그러한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1달란트예요. 재능이 부족하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 부족하거나 또한 재능은 있는데 어떤 조건이 맞지 않아서 환경이 밀어주지 못해서 또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될 수가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타이밍이 또 중요하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 타이밍이 조금 늦거나 그 타이밍이 너무 늦어서 그만 나에게 주어진 것은 1달란트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가 딱 봐도 견적이 나오는 거죠. 이래 가지고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 가지고는 역부족이구나. 결과가 뻔하구나. 승부가 정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그 연약한 1달란트의 영역 이것만큼은 참 남들에 비해서 참 나의 조건이 열악하다. 내게 주어진 것이 참 나는 부족하다. 억울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1달란트의 영역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1달란트를 땅에다가 그냥 묻어버린 그 종의 마음을 어쩌면 우리는 100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어제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립발레단의 이향조 발레리나가 있는데 15년 동안을 국립발레단원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15년 동안 지내면서 단 한 번도 주연을 맡지 못한 거예요. 15년 동안 참으로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그야말로 자기 일에 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제 주연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15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예 캐스팅이 잘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발레리나로서 이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은퇴를 하게 되는 그 이향조 발레리나가 나왔습니다. 그는 언제나 주인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무, 여러 사람이 함께 춤을 추는 그 군무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춤을 추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공연이 있어도 충분히 가족들을 초대할 수 있는데 언젠가 내가 주인공을 하면 초대해야지라고 하면서 잘 초대를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되면 좋은데 항상 그 무리에 섞여서 그렇게 춤을 추고 조명을 받지 못하니까 시간이 쌓이고 세월이 쌓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족들도 잘 초대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의 발레리나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진 이유가 바로 그녀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발레 공연이 생기게 됐어요. 그 발레 공연의 그 주제는 뭐냐면은 인생에는 조연이 없다라고는 참 좋은 주제를 가지고 비록 발레리나로서는 이 발레리나가 하는 얘기가 주인공을 하려면은 재능도 있어야 되고
개성도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뭔가 재능, 특별해야 돼.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만 주인공이 되고, 그 다음에 개성, 눈에 띄는 개성, 뭐 외모라든지 주인공다운 어떤 그런 개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다 보니까, 그런 달란트가 없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 그의 발레리나로서의 그 인생을 마감하는데, 때마침 그 인생을 주제로 해가지고 인생에는 조연이 없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해서 발레가 생겨서 자기가 그 발레의 주인공으로 최초로 모든 발레를 다 그만두고 나서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 은퇴하고 나서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된 참 그 기가 막힌 스토리고, 또 그런 것을 기획해서 알리고 발레를 하고 하는 것들이 참 뭐라고 할까요? 그 아이디어가 참 좋고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영역, 달란트의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한 달란트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면은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열등감이죠. 그 열등감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열등감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한 달란트를 보고 나니까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열등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한 달란트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 한 달란트로 인해서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고 우열의 문제로 판단할 대상이 아닌 것이죠. 단지 그것은 주권자의 영역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열등감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월권이죠. 그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달란트를 가진 이 종은 그만 그것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뭐 우열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자녀들의 우열이 부모에게는 무의미한 겁니다. 부모의 사랑의 관점으로 볼 때에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그 우열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 우열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를 다르게 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것은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거죠. 부모는 자녀의 우열과 상관없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이고, 이것은 우열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 많고 적음의 그러한 영역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달란트의 개수가 하나님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달란트의 개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 한 달란트의 그 달란트의 개수로 인해서 그 종을 책망하신 것은 아닙니다. 종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 한 달란트를 자기 자신의 열등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열등감을 느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의욕도 갖지 못한 채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버린 그 종의 좌절에 대해서, 그 종의 나태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한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신 것은 그 한 달란트로 인하여서 좌절해버린 그 마음, 포기해버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의 삶에 대해서 너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달란트로 인해서 좌절해버린 그 마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음, 뭔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해버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의 개수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의 나태함과 안일함에 대해서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한 달란트 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한 달란트의 참으로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학생들하고 기차를 긴 시간 타고 가는 그런 여행이 있었기 때문에 독서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는데
아른트의 진정한 기독교의 일부를 함께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책의 일부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죄성은 뭔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다. 뭔가를 핑계하면서 뭔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의 속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핑계 삼아서 스스로 좌절해버리고 스스로 열등감을 갖는 것, 그것이 죄의 유혹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한 달란트처럼 보이는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단지 열등감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자세로 이 한 달란트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어떠한 자세로 이것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태도에 있어서의 변화를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땅에 묻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달란트를 꺼내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어찌할까? 라고 말할 때에 이 한 달란트 안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비록 조건은 최선은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은 최선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씨름하는 삶은 내가 조건은 최선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거창하게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악조건의 예술이요 차선의 예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악조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란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감동, 한 달란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어떤 감동과 도전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그러나 차선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작품, 그 차선의 예술 있는 자리에서 비록 최선은 아니지만 최선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란트를 가졌지만 그것 안에서 더 큰 노력 또한 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달란트이기 때문에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뒤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으로서 우린 한 달란트를 재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대 철학자가 그 행복론에서 얘기했듯이 행복하려면은 조금 부족해야 된다 라고 말했던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있으면 행복한 것 같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통찰력이죠. 조금 부족해야지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다 경험해본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필요한 재물이 있는데 내가 꼭 필요한 재물보다도 조금 더 부족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연설이 중요할 때니까 연설을 쫙 했는데 연설을 듣고서 사람들이 박수를 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절반은 박수를 치고 절반은 박수를 치지 않는 정도의 연설 솜씨,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또 싸움이 중요해. 그 당시에는 이제 힘이 파워가 중요하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두 사람하고 싸워서는 지고 한 사람하고 싸워서는 이길 정도의 체력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 그것을 채움으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행복의 의미, 다시 말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성취에 의해서 어떠한 목적의 성취에 의해서 그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과정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우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좌절의 영역이요 참으로 낙심의 영역이지만 그러나 한 달란트를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더 많은 행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한 달란트에서 두 달란트가 되고 두 달란트가 5달란트가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처음부터 5달란트를 쥐고 있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의 가능성은 이제 그것을 채워가는 것으로서의 차선의 예술이요 악조건의 예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음으로 인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삶의 가치를 동시에 땅에 묻어버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행복도 동시에 그냥 땅에 묻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위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또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좋은 조건에서 출발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장 감동적인 것은 악조건에서 시작해서 꽃을 피우게 될 때에 가장 감동적인 스토리가 되는 것이고 가장 인류에게 힘을 불어넣는 그런 스토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달란트의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더 가치 있는 열매가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중섭이라고 하는 작가, 저는 이 이중섭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어떤 그런 미술적인 그런 재능이나 이런 게 없어도 그 그림을 보는 순간 확 다가오는 공감이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린다는 게 참 좋았어요. 소재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또 그가 또 국내에서는 참 인정받는 그런 작가인 것인데요. 그것이 또 고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이중섭이라는 작가가 처한 여건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어려웠습니다. 1950년대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의 조건이 좋지가 않았어요. 참으로 열악했죠. 결국 그 부인도 일본인이었는데 이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그냥 애들 데리고 일본으로 떠나가 버린 그런 참 상황이 됐는데 그가 제주도에서 피난민으로 전쟁 피해가지고 제주도까지 내려와서 제주도에서 1년 동안을 생활하게 됩니다. 그 1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가 그렸던 그림이 뭡니까? 그가 소년들, 바다에서 수영하는 소년들을 그리고 낚시 바늘을 그리고 물고기를 그리고 개를 그렸거든요.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그 바닷가에서 그 소년들을 그렸습니다.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그것이 명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더 어려워져가지고 자기 친구 집에 얹혀 살게 되는데 그 친구 집은 진주에 있었어요. 그 진주에 가서 보니까 진주에 소싸움이 유명하잖아요. 소싸움 하는 거 늘 보고서 그가 소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의 상징으로 소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렸던 소, 흰 소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림으로 명작을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그건 어쩌면 그에 주어진 환경을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의 그림을 그린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처한 자리에서 제주도에 가면은 물고기를 그리고 진주에 가면 소를 그리고 하면서 그의 삶을 살아갔을 때 명작이 그의 인생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좋지는 않아요. 악조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악조건 속에서 참으로 맡겨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에 나만의 그림, 내가 나의 개성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 석자를 가지고서 행하였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명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참으로 귀한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더 큰 기회와 더 많은 재능과 더 대단한 성공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어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우리의 하야할 일을 하는 것,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최선의 조건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누가 보더라도 한 달란트는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땅에 묻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만의 그림을 그리는 것, 나만의 노력과 수고를 다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남기는 것, 땅에 묻지 않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한 달란트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한 달란트를 보다 더 신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신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놀랍게 깨달은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채워진다라고 하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한 달란트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한 달란트는 우리의 자랑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아픔입니다. 우리의 아픈 손가락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하는 자, 신앙인으로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러한 연약함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만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었습니다. 내가 한 달란트밖에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림자였지만 우리의 열등감처럼 느껴졌지만 그랬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달란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아지는 그릇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에는 한 달란트가 더 큰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에는 5달란트가 큰 그릇이 아니라 단 한 달란트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에는 더 큰 그릇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만의 약함이 있습니다. 나만의 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늘 넘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주 센스 있게 이런 표현했던데 참새가 아니라면 방앗간이 뭐가 문제겠는가? 참새니까 방앗간이 문제고 지나갈 수 없고 시험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나만의 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만의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바울 사도가 바로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가시를 그에게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없지요. 아니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약할 때가 곧 나의 강함이더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역설이죠. 신앙의 신비지.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것이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얘기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한 달란트를 부여잡고 있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이며 신앙의 신비이며 신앙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한 달란트밖에 없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한 달란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로 인하여서 가장 진실하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겸손하게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달란트에 인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땅에 묻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한 달란트의 비밀이고 한 달란트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저 자신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자신을 살펴볼 때에 아무래도 한 달란트 제대로 하는 게 없고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이것저것 많이 하지만은 아무래도 달란트로 따지면은 한 달란트인 것 같고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도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밖에 주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늘 저는 한 달란트를 묵상합니다. 10년을 지나가는 우리 교회가 비록 5달란트를 갖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나태와 안일함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한 달란트 가지고 뭘 하겠어라고 하신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까지 한 달란트 땅에 묻어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달란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10년을 지나가면서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한 달란트뿐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교회인 것을 깨닫고 그러한 교회의 부르심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잃지 말고 비록 한 달란트지만 주어진 것으로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기도함으로 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 이 시대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혹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교회가 이 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묻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께서는 이 한 달란트 귀하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고 참으로 무익한 종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심판 앞에 평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충성된 종으로 충성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지고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